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와주세요입니다. 도와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였던가 단기 선교에 갔다 오신 어떤 집사님이 그곳에는 애들을 때리는 아빠가 아주 많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 말 한마디를 가르쳐주고 왔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우연 같은 일들이 생겨서 우연히 누가 지나가다가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절박할 때, 긴급할 때, 위험할 때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혹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나는 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을 빌리고 싶지 않아서 손 내밀고 싶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쉽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진짜 죽을 것 같고 진짜 절벽 끝에서 아무도 도움이 없을 때는 나도 모르게 믿든 믿지 않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또 청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절대자 그 인간 힘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자 신의 도움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시면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가끔 제 아들이 엄마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엄마 이거 해야 돼? 물어보면 제가 그래도 하고 싶지 않아도 힘들어도 하면 좋지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결국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너 이럴 거면은 나한테 뭐하러 물어봤어? 너대로 그냥 할 것이지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살려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를 이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니면 환경을 바꿔주시든가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건 은혜를 구하건 힘을 구하건 환경의 변화를 구하든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생각나시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고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독불장군이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는 다 끊고 나 혼자 살 것이야.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 없이는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나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사람 만나면 다 골치 아프고요. 또 마찰 생기고 갈등 생기고 나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요.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이래서 혼자 교회 안 나오고 그러신 분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말씀 들어요. 말씀 읽어요. 기도해요. 요새는 또 유튜브 나오니까 얼마든지 좋은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꼴 보기 싫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못되게 말하고 못돼 처먹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인 거 여러분 아세요?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요. 나는 좀 더 낫지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속에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배신해? 못돼 처먹게 말해? 아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과 때로는 부대끼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용서받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몸을 붙이고 몸을 입고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단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은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며 애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바벨론에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회파되었지만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지은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귀한 자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지은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나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어로 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3절부터는 하나님을 주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이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리라.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그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시고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해치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면케해 주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환난을 면케하신다, 몸뿐 아니라 영혼을 지키신다. 언제까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미래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의 도움을 받고 또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한다는 말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도 말고 도움을 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인 양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교만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는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몸을 내가 혹시 몸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우시야, 사도 바울, 사무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들을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야 왕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를 굉장히 선지자의 말을 다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을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고,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주위 사람들도 돕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렇게 역대하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시야 왕은 나중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별궁에서 쓸쓸히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왕이 제사장의 영역을 침해한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넘는 것,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오지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 잣대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이런 일들이 내가 있어야 할 위치, 해야 할 일이 아닐 때면 바로 우리가 오지랖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범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그럴 때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연결합니다. 멸망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페이오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본문은 그 주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신기하고 놀랍게 어쩌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많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신기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하심,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들 여러분과 제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나 괜찮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도움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선을 그분께 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분의 손길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4장 그 앞부분 4장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면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그런 파워,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 안식에 들어갈 때에, 순종할 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적절할 때에 때 맞춰서 그 순간에 그날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도움을 받았든 도움을 주었든 그럴 때 놀라운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대로 우리 서로에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교회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주님을 돕는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돕는 데 필요한 건강도 주실 것이고 또 물질도 주실 것이고 또 선한 마음도 주실 것이고 의도도 주실 것이고 관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고음 어디서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를 대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서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